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2024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하고도 이제 중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것도 시간의 흐름 때문이죠.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팽팽하고 젊고 또 곱게 보였던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주름술이. 왜 고개 숙이세요?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몸이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 이것은 거침없이 흐르는 시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가까운 식구들이나 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여러분들이 이 카톡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아셔요?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기상천외한 그러한 것들로 이 카톡에 저장된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의 카톡에 제가 어떻게 저장됐냐면 귀염둥이 귀염둥이로 저장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어깨가 굉장히 절려요.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우리 권사님들 뭐 무릎에 바람 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꼴이 됐어요. 저 굉장히 추위 안 타고 더위 타는 체질인데요. 무릎에 지금 무릎이 시려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귀염둥이라고 저장하지 말고 영감. 그건 좀 이른 것 같고. 하여튼간에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귀염둥이는 아닌 것 같아. 자, 거침없이 흐르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이대로 속도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80km, 90km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요. 자, 우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요. 역사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 그 시간의 통제를 더 엄격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을 묻고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것은 일하면서 쉬면서 자면서 깨면서 활동하면서 늘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 이상으로 더 깊은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으며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더 강력한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가 되었느냐, 나의 인생에 그러한 시간이 어느 정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흐름의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몇 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지금이 나의 삶에 아니면 역사의 몇 시를 지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시간의 의미는 이 시기를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즉 이러한 때를 알지 못하면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시기가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은 전쟁의 시기를 어떻게 포착해서 그 일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특히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은 농기라는 것이 있죠. 농사 짓는 시기, 언제 두음을 내고 모짜리를 또 펴며 거름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언제 추수할 것인가, 이러한 시기를 잘 맞추지 않으면 그 농부의 땀 흘림이 헛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후회함의 삶으로 우리의 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자, 그러면 삶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삭거나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삭거나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삭거나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장례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 여성계모 회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또 장례에 또 많이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장례를 많이 치렀다. 그래서 작년에 22건, 재작년에 24건. 제가 얼마나 많이 장례를 치르는가 다 꼼꼼히 제 이 스마트폰에 저장해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주에 우리 13번째. 그래서 지난 몇 년보다 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 지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거의 요즘 장례 임종하는 분들이 90세 전후에, 90세 전후. 그러니까 한번 나이를 헤아려 보시고요. 한 70 정도 되면 아직 20년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90 언저리에 계신 분은 또 그분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요양원에 오래 계셨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후손들은 막 10년 이상 그 요양원에, 또 의식이 있으면 그래도 애절한 마음을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식이 없이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혹시 저도 뭐 그런 경험들 했지만 의식이 없는 부모님 옆에 가서 저기 할 때 절대로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빨리 가세요. 그건 아주 절대 금물이에요. 아주 진노하다가 못해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을 좀 보내시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90 전후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모세같이 눈 감을 때까지 눈과 귀력이 새하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다가 여기서 꼴까닥. 그건 좀 심한 거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밤새 안녕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이.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는 말이 아니라 예배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삭거나 삶,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 의미 있는, 즉 삭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또 진리를 통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사건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은 사건화되는 삶이다. 그 의미 있는 사건화되는 삶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삶이에요. 자,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의 풀려남, 악한 마귀의 굴레에서의 벗어남, 우리의 영혼의 육신이 자유를 누리는 삶, 더 나아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생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 이것이 사건화되는 의미 있는 삶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 사함과 또 천국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할 때이다. 즉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 도래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가까이 보는 이 순간에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은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즉 회개의 삶이에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9가지로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행위와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2절 마지막 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것은 구원의 옷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실천해야 될
의의 삶의 옷을 가리켜요. 세 번째로 13절 말씀 가운데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스케 노모스라는 말은 아름답다, 품이 있다, 정직하게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나제와 같이 아름답게, 품이 있게, 정직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방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방탕은 무질서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기심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의 네 번째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은 이성이 마비되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요, 아주 중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술 취했어, 술 먹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주고도 그 법의 그러한 형벌에 아주 적은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도 술 취함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 또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엄격하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밤에 늦게 이제 한 9시쯤 넘어서 이렇게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밤에 우리 나무 밑에 어떤 장년 어른이 소변을 보고 있어요. 소변을. 그래서 한참 째려봤어요. 근데 어두워서 안 보였을 거예요. 제가 째려봤는지. 근데 한 4-5명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차 대어놓고 교회 밖에도 차 대어놓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와가지고 운전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신고할까 그러다가 가만뒀어요. 신고했으면 좋아할 뻔했죠. 4-5명이 다 비틀비틀거리고 와서 저 나무 저 입구에 소변 누고, 그리고 저것들이 어떡하나 제가 가만히 쳐다봤는데 다 운전대 올라가가지고 운전하더라. 야, 저런 사람 때문에 참 애꿎은 피해자가 있구나. 제가 경찰이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텐데, 목사기 때문에 뭐 제가 공권력도 없고 그냥 안타깝게 저 사람들 사고 나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돌아갔어요. 술 취함은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을 가려요.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죠. 6번째로 13절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아라. 이것은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탐욕이죠. 7번째로 호색하지 말아라. 호색은 뭐 여자를 좋아한다는 의미보다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전락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잘못 걸려서 재수없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8번째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13절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분을 내고 혈기투성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싸우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납게, 요거 누구 한번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싸움 딱처럼.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그 삶이 참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까. 9번째로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고쳐야 될 것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못 사면 사촌도 못 사야 돼.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좋은 가방을 사고 옷을 사면 참 멋지네, 당신에게 어울려, 이렇게 해야지. 지가 뭔데, 허세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하고 참 좋다, 참 어울린다, 아주 이 백이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그러면 자기도 그 백을 살 때가 와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못해. 자, 이제 소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자. 이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도마하지 말라. 자, 이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옷을 입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매물새를 가꾸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영혼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구원과 관계에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구원의 출발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속죄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그 옷은 얼마 안 가서 바스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러한 옷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이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옷이에요. 두 번째 옷은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와 겸손의 옷이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유와 겸손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강포한 자가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땅을 보장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 구원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유와 겸손으로 또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완성 속에 주어지는 옷은 영화의 옷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감히 아들의 위치를 회복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단지 종의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마음먹었던 둘째 아들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일 천국에 가서 이러한 영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묻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그러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영화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를 아는 지혜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것은 오늘 바울은 회개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9가지 행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향기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길 바라고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잃어버렸던 아들의 온전한 회복의 영화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을, 지금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